1월 1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요하라는 제가 말씀 드립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겠다고 계획하던 한 부자 농부가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 독백하기를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그렇게 자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게 네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으로 부유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는 풍요로운 수확을 가지고도 오직 자기 만족과 안락만을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 앞에는 유독 인색한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래서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를 저버리면 반드시 잃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 감사를 갚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건강이나 일생일대의 사업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유나 가장 절실한 소원 같은 그런 것으로 대신 감사를 갚아야 되고 온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21절에도 그들이 애굽에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를 잊었노니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그 백성들의 그 짐작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실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본문의 성경 말씀인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건데 그러면 내 준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와 같을 거라고 간략하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삼성그룹의 전 회장인 이건희라는 분이 말하는 걸 보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인간상 6 중에 2번째 사랑이 뭐냐면 인색한 사람과 일을 같이 도모하지 말라. 그런 말하는 걸 봤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상호 유익을 제공하면서 사는 게 세상사인데 가품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것임을 알고 사랑 앞에나 하나님 앞에도 감사와 가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영혼은 헐벗고 가난해져서 기쁨과 만족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또 다른 감사의 상황에 도래한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에서 건지를 받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구등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아무 농사진 것도 없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입을 거 마실 거 다 해결해 주었지만 그렇지만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조금만 뭐 있어도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며 감사를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되신지 아시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 다 소멸됐습니다. 두 번째로 기어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보면 부족할 때나 족할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넘치도록 감사하는 그런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결과는 눈여보면 그 연유를 알고 그렇게 됐구나. 긍정적인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이들은 더욱더 부유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반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감사 없는 인생은 갈수록 궁색해지고 어려운 국면을 초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육신의 부유함이 있더라도 영혼의 가난함 때문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한 상황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네 자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 때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삶의 결과를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쉬운 말로 하나님께 인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인색한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이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사람에게도 넉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영원한 잠에 들지도 모르고 우리가 쌓아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작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충성할 때 우리 주님께는 더욱 큰 것으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룩에 살던 셀이 막 삭개오를 아시죠? 그는 손가락질 받던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산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것을 토색질한 것이 있다면 4갑절로 갚겠다고 고백했어. 남은 것이 뭐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됐고 대신에 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곳에 부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함으로써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이들 특별히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들,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보시고 아버지의 공의로 그들을 대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풍성하시고 넉넉하신 은혜를 받은 이들처럼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충분히 인색하지 않게 부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곧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 나라를 적국으로 대하고 다 형편없는 나라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도 이들을 옳다고 동의하고 박수치는 정신없는 그런 이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이 나라를 어찌하시려고 아버지 깨우쳐 주옵소서. 나라를 겨우 버리지 마옵시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로 충성스러웠던 그날에 우리 선열들의 발걸음을 쫓아서 우리 여전히 그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백성,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경제가 무너져서 빚덩이에 앉아있고 아버지, 백성들은 이제 곧 닥치는 그런 순환을 예견하면서 모두가 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군인들이 아버지 먹을 것도 없을 지경에 이르는 이 빈곤한 나라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